우리가 렘넌트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준비를 하시는데, 준비하시는 방법이 두 가지죠. 부모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근데 부모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거는 영적인 축복이 전달돼야 되는데 영적 문제가 전달이 되죠. 오히려 영적 문제가 축복이 되어서 언약을 붙잡도록 도와주는 게 맞는데 오히려 영적 문제를 더 키우게 만드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실은 피해를 보는 건 렘넌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감당을 하고 렘넌트들이 영적 문제가 아닌 언약을 붙잡고 어쩌면 가정을 살리도록 이렇게 가도록 돕는 거죠.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몰라도 가능합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있어야 돼요. 몰라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아이의 입장을 자꾸 이렇게 대변하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 지금 환경 또 성격 또 뭡니까? 이 아이 상처 이런 것들은 입장을 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도록 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얘가 근데 그 이해는 왜 필요하냐면 서론이거든. 다시 말하면 그것이 뭘 맞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만 봐버리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아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아이 입장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은 실제로는 아이는 안 자랍니다. 영이 안 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서 나오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교사들이 내가 상처가 좀 깊거나, 교사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상처가 좀 깊거나, 그러면, 이걸 충분히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상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하고 같은 영성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죠. 그래서 교사들은 먼저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게 우리가 영향을 안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세상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을 무시해도 안 되고 세상을 넘어가도 안 돼요. 세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을 못 찾습니다. 그렇죠? 이걸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속에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대부분이. 왜?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다고, 하나님. 그리고 뭐냐? 굉장히 착각합니다. 내 방식대로. 그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거든요.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런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이 기준인데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들려도 안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왜? 자기 입장으로 봐서는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 뭐가 안 되느냐? 기도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기도 안 하지. 기도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럼 뭐가 안 되냐? 실제 하나님 역사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도 안 돼요. 공부는 잘할 수 있다니까요. 공부는. 왜? 머리가 좋으면 할 수 있어. 근데 일은 안 돼요. 뭐 뭔지 아시겠죠? 일이 안 돼요. 공부는 잘할 수 있다니까. 성적은 잘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여기 관계가, 여기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죠. 기도는 납니다. 그렇죠? 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일은 뭡니까? 여기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연결시켜주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굉장히 나중에 이게 사춘기가 되고 나이가 들면은 완전 돌아서 버립니다. 왜? 한 번도 제대로 맛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영적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요,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오는 갈등 큽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 깨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일이 안 되게 만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깨는 거거든.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렘넌트하고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갈등 안 일으키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하려고 합니다. 그건 절대 안 해야 됩니다. 네. 갈등을 갱신해라. 여기서 그 말은 갈등을 놔둬버려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 렘넌트가 나에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까지 와버려야 돼요. 그럴 때까지 갈등을 냅둬야 돼요. 나는 많으냐?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갈등을 없애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갈등을 없애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긴장감을 여러분 내가 그 긴장감에 있어도 괜찮은 복음이어야 돼요. 이게요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는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맞다는 뭡니까? 답이 나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미 우리 귀한 렘넌트들 위에 있어야 돼요. 그거 해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지금 여러분 환경에 문제의 사건 겪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사명이 있어야 되느냐? 최우선입니다. 네, 이 정도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 다락방식으로 말하면 24시입니다. 그렇죠? 24시 이 말은 뭐죠? 늘 내 마음과 생각과 이 행동이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내 일하고 이게 부딪히면 뭐 선택해야 돼요? 여기 중요하죠. 이 응답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갈등 옵니다. 무슨 갈등 오느냐? 내 사생활하고 갈등 옵니다. 이게 부딪힌다니까. 네. 안 올 수가 없어요. 내 사생활하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힘이 와야 돼요. 그 정도로. 내 직분에 대한 분명한 뭔가가 와야 됩니다. 예,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세상이 우리 사실 교육정에 제일 어렵고 가장 필요한 게 영아 유아입니다. 그러니까 8세전에 다 만들어진다고 보면 돼요. 8세전에 인생 그 사람의 미래 80년이 8세전에 다 완성됩니다. 나머지는 거기다 덮는 겁니다. 그냥 교양으로. 그런데 그 인성, 품성, 또 성격, 그게 뭡니까? 성공 여부 전부 그거 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월급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대학 교수가 아닙니다. 영아 유아 교사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왜 월급을 많이 안 주느냐? 부모가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월급이 작은 겁니다. 그렇게 중노동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렘넌트 주일 학교에서 가장 어려운 유아 유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 사명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의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고 올인해야 됩니다. 네, 인생 판가름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기도 속에서 연구하고, 기도 속에서 응답받고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학부모들이, 쉽게 말하면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도우려고 하는 자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거는 굉장한 밭이에요. 웬만큼 여러분이 실수해도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다 이해하거든. 괜찮아요. 마음껏 뛰어도 괜찮아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혹시라도 불만이 있거나 시비를 거는 부모가 있으면 제가 다 맡겠습니다. 마음껏 해야 돼. 왜?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사람들이니까. 렘넌트 살리는 말은 미래 살린다는 얘기거든. 가정 회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가장 중요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그러니 이게 최우선적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이게 어디서 다 파악하느냐? 여러분 선택, 행동, 말, 생각 이게 다 걸립니다. 이쪽에.
그래서 내가 가진 직분이 하나님 정말로 기회를 주셨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진짜 아무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구나. 이거 발견하는 사람에게 응답받아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개인 영적 전쟁이 진짜 치열합니다. 왜 사단은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뭘 못하도록 렘넌트로 못 키우도록 언제든지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역사는 통로를 누가 가지고 있냐?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부모로 가야 된다. 예, 영적 부모로 가야 된다. 영적 부모는 뭡니까? 아이가 트럭 뒤에 있는데 트럭이 그냥 굴러버린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그 부모가요. 그 엄마가 옆에 있다가 여자가 트럭을 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희한하죠. 트럭을 막았어요.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온 거지. 사람이 그래요. 급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제가 무슨 말 하느냐? 내 아이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네. 항상 그 생각 가지셔야 돼요. 심지어 우리 결혼 안 한 우리 교사들도 그 생각, 내 아이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되면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기 자식도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 부모가 되면 그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쉽게 말하면 내 생명이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오해진 선생님이 포럼 할 때 옛날처럼 하고 싶지 않다. 진짜 우리 아이들 제대로 키우고 싶다. 그게 영적 부모의 모습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니까 마음을 딱 먹고. 단 아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건 서론입니다. 그 본론 아닙니다. 서론입니다. 얘를 파악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서론입니다. 그죠? 우리 지난번에 효성이 가슴에다가 먹을 것을 주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자기 엄마가 했어요, 그거. 만약에 다른 사람이 했으면 기분 나빴을 거라고. 우리 전부 공감하잖아요. 음식을 주지 마세요. 유해동물도 아니고. 근데 전부 서론입니다, 그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를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걸 놓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회복시킵니다. 빠르게 급속도로 회복시킵니다. 왜?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내가 받는 축복이 더 많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영성이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참 예배, 참 기도, 참 삶이 회복되도록. 이것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 여러분 요게 회복된 것 자체가 치유잖아요. 지금 이 치유가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회복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치유입니다. 다른 게 치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나도 모르게 서밋 자리에 가 있죠,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이거 보통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틀들이 다 깨진다는 얘기거든. 내 중심, 내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요셉 보세요. 맞아 죽어도 괜찮고 노예로 끌려가도 괜찮고. 왜? 그게 전부 응답이니까. 임마누엘의 비밀이 뭔지 안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 아니에요. 저 사람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잖아요, 이게. 그죠? 이게 굉장한 지혜입니다. 그 정도 아니죠. 원네스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이게. 원네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전 시대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언론, 역사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놓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게 보이는 게 정상이죠. 그 눈 가지고 지금 나는 뭐 해야 될 것이냐, 당연성. 꼭 해야 될 게 뭐냐, 필연성. 절대로 해야 될 게 뭐냐, 절대성. 이 축복을 꼭 회복하도록.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환경을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환경을. 언약 따라가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교사들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다. 우리 렘넌트들을 어떻게 보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거냐? 아니면 세상의 노예로 키울 거냐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왜냐? 이미 문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영상 영향으로 이미 각인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미.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근원적인 것을 회복시켜주는 이 역할의 최전방에 서 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요 응답과 인도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라고, 요 속에서 담대하게 갈등을 이기는, 갈등이 와도 괜찮을 담대함이 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렘넌트하고 싸워도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이 그냥 육신적 싸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이 영혼 하나 살리기 위하여. 그럼 여러분 실수까지도 하나님 바꾸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해야 돼요.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내겠다. 담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맞아요.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으면 되느냐? 이 아이가 제대로 서밋으로 쓸 수 있는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이 싸우는 거 못 봤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제가 못 보는 구석이 있겠죠. 사각지대 있겠죠. 우리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부분을 놓고 갈등하거나 아니면 뭔가 딴 얘기를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은 내버려 둔다는 얘기 아니고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바탕 제대로 깔린 겁니다. 그렇죠.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그래서 이번 주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교사 모임을 내 없이 하도록 해야 되겠다. 예, 메시지는 내가 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김재현 집사가 주도를 해서 교사 모임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활동을 하든, 어째 그 프로그램을 하든, 예, 거기서 우리 박준 집사를 빼야 되겠다. 예, 빼야 되겠다. 나는 박준 집사, 만약에 안양의 수협에 가면은 박준 집사 빼려고 그럽니다. 장치만 해놓고. 예,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러분끼리 예, 죽을 서든 밥을 서든 하시라고. 성령이 역사하실 거니까. 단 저는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예, 내 지도가 필요하니까. 예, 그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나는 설교도 빠져야 됩니다. 그거 준비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김재현 집사를 진짜 어린이 사역자로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예 독립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사를 또 모아야 됩니다. 불러가지고. 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예. 여러분 역할은요, 이게 미래를 살리는 역할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나는 우리나라가 진짜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아니지 참, 한국이. 내 나라 아니지 이게. 예, 저는 천조국 사람이니까. 예, 한국이. 난 정말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한다니까. 인구 절벽이 되면 어떻게 되나.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잘하냐 못하냐는 이뤘담도 아니고 이미 얻었담도 아니에요. 나는 표대를 향해 또 가야 돼. 우리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고민해야 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이런 교회들은 드물다고 봅니다. 훈련을 잘 지키고 필요합니다. 막 규칙적이고 뭔가 막 외우고 필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성입니다. 이거 못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렘넌트는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사들은 진짜 자신에 대한 뭡니까? 자부심.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요. 자부심. 네. 자긍심. 교만하는 얘기 아닙니다. 자긍심. 그렇죠. 참 겸손 속에서 나오는 뭐죠? 예. 자존심. 시대를 두고 도전할 만하지요. 그래서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분명하게 회복할 겁니다. 이 은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부터라도 마치고, 여러분, 지난주 포럼은 내가 못 들으시니까 듣고, 나머지, 한번 여러분끼리 회의를 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번 주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은,
세바스 이래서 원래 토요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예. 이 안식 자체는 쉬는 거 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안식을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아무것도. 예. 근데 아무것도 그럼 예배도 아니에요. 최고의 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이 쉬는 겁니다. 왜? 인간 자체는요, 세상에 살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것 자체가 전부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집중되어 있는 것 자체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뭘 회복하는 거냐? 안식일을 회복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뭘 하는 날이 아니에요. 회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녹취하는 사람들도 녹취가 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몰랐으면요, 안식일은 죽는 날이에요, 진짜로.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쉬어야 돼요. 왜? 미치는 시간이. 주일만 노동이니까.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은혜 못 받으면요, 다 이게 전부 다 노동이에요, 이게.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러 오면 안 돼요. 은혜 받으러 와야 되지.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은혜 회복하는 날이다. 구원의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는 날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충분하게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 너는 모든 저주 재앙에서 해방됐다. 그렇죠. 너는 출애굽했다.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뭐 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네 영육 안에 충분하게 누려라. 어느 정도냐? 부모를 안 찾아도 될 만큼. 근심 걱정이 없어질 만큼. 애들도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이 풀릴 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애들도. 그 욕심 때문에 막 살아오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욕심 가지고 창세기 3장의 그 욕망 갖고 그 물질적 그 싸움 이래 살다가 뭡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 은혜를 전적으로 받아라. 예, 인간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렇죠. 네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큰 영적 문제예요. 그게 안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근원이거든. 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 애들은 더 합니다. 물질이 완전히 길들여져 가지고요. 없으면 막 짜증내고 화내고요. 예. 또 있으면 또 안 해. 그 다음에 뭐냐? 감사 회복입니다. 진짜 감사하다. 불만, 불평, 억울, 원통 이런 게 없어져 버리도록. 그죠? 질투, 시기 이게 전부 다 불평이거든. 없어지도록. 진짜 감사하다. 감사 회복하도록. 그래서 렘넌트들 얘기하세요. 예, 니 진짜 감사한 게 뭐냐? 별로 없을 겁니다. 왜? 그냥 막 주니까. 대가 없이 막 주니까 감사가 뭔지 몰라. 어느 정도냐? 뭘 줘도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해. 우리 애들 희한하죠. 시켜야 겨우 하고 시켜도 안 하는 애들도 있더라. 그 정도로 이미 그 마음에 자리 잡았어요. 뭐가요? 감사가 필요 없다는 걸. 구원의 감사,
또 뭡니까?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 우리 가정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감사를 회복하는 날, 안식일. 감사 안 된다는 말은요, 불평한다는 얘기잖아요. 불평 자체가 안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감사해 보세요. 평안해진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쉬운 거 찾고 편한 거 찾고 이러면 감사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미리 응답받고 가는 길이에요. 여기 안식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쉰다고 하는 거는요, 막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주일, 사람들은 주일 공휴일 아니면 뭡니까? 그 주말 이러면 전부 노는 거. 쉬는 게 아니고 노는 거. 그러니까 게임하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게임하는 게.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아. 어느 정도냐? 이게 뭡니까? 스위치를 끄거나 선을 뽑아버리면 엄마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쉬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쉴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누릴 때 쉴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리 응답을 보면 쉴 수 있어요. 예전에 그제? 응? 결혼식이 미리 보여버리면 편하게 갈 텐데 이게 결혼 준비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야 이게. 안 보이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 들려.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미리 보이면 여유롭죠. 미리 못 보면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안식일 거룩히 지켜란 말은 구별하여 요 응답을 더 많습니다. 사실 더 많은데 요 응답을 누려라.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한 주간 살면서 또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동안 막 살아오면서 놓쳤던 하나님 은혜를 또 회복하고 또 내가 몰랐던 참 감사 응답을 찾고 그러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데 매일이 반복인 것 같지만 매일이 새로운 길이에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가지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에요. 그 새로운 길이 보여져야 여러분 이게 즐거워진다고 해서 힘이 생기고 즐거워지고 하고 싶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맨날 모험하는 겁니다. 결혼도 모험이야.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합니까? 애기 낳는 것도 모험이에요. 이놈이 괜찮게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또 이사 가는 것도 모험이에요. 새로운 어떻게 적응합니까? 예. 민준호 집사 대출 받아가지고 머리 얼마나 아픈지 몰라. 새로운 모험이에요, 모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두렵지요. 불안하지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탑시키는 시간이 언제냐?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뭐요? 새로운 시작이다. 미리 보고 하는 거다, 미리. 그래서 말씀 따라. 언약 따라. 이게 참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가 정말 진짜 하나님 아니었으면 딱 정신병 오겠다. 딱. 하나님 없으면 딱 중독 걸려 죽어야 돼. 진짜 희망 없지 자살해야 되고. 길이 안 보이니까요.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이해된다니까 맨날 술 퍼먹고 막 이해된다니까 이게. 온 천지 점집 깔리는 게 이해되잖아요. 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갈등이 되면.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게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게 매일매일을 내가 이게 여유를 가지고 쉴 수 있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참 예배가 회복되도록 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정말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남은 하루를 내일 우리 어린이 예배 전에까지 여러분 좀 예배를 내가 생각하는 예배, 성경이 말하는 예배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예배가 이런 거다라고 포럼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메시지가 딱 각인되어져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자세가요 딱 그 학교 갈 때 자세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오히려 우리 렘넌트들의 예배로 어른들의 부모들의 신앙생활이 바뀌어버리도록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진짜로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되도록 감당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응답받으며 잘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